김동인 씨의 단편 소설 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1925년도에 쓴 소설인데 그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농가에 착하고 순진한 15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 처녀는 20살이 많은 남자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집간 이 남자는 게으르고 또 노름하는 그런 무능한 남자로 같이 살면서 가게가 점점 어려워서 결국에는 평양성의 칠성문이라는 그런 바깥쪽의 빈민굴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는 빈민과 난민과 또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굴이었었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어느 날 나라에서 공공의료 정책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된 처녀가 일거리를 얻게 됩니다. 일거리를 얻어서 나가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에서 감독하던 사람과 매음을 하게 됩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팔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팔면 순진한 처녀였었던 이 아가씨가 시집가서 아내가 되면서 몸을 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이제 좋아지면서 그 남편도 아내가 몸을 팔아보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매음을 남편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칠성문 바깥쪽에 왕서방이라는 중국 사람이 밭이 있는데 이 아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밭에 가서 감자와 고구마를 서리하다가 왕서방에게 어느 날 걸립니다. 왕서방에게 걸려서 그 대가로 몸을 팔게 되고 왕서방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왕서방이 처녀를 만나서 장가를 들게 됩니다. 장가를 들게 되는 전날 저녁에 이 아내가 낫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처녀와의 관계를 끊고 계속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낫을 빼앗긴 그녀가 이 왕서방이 휘두른 낫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3일 후에 왕서방이 몰래 그녀의 시신을 이제 남편의 집으로 옮겨가고 그 시체를 둘러싸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서방이 있고 남편이 있고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의사는 이제 죽음의 원인을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왕서방이 남편에게 30원을 건네주고 한의사에게는 20원을 건네주면서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 뇌출혈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녀의 시신은 그 다음날 공동묘지로 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난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린 이 남편은 30원을 받고 아내의 죽음을 무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편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가 팔려서 그 아내 고매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은 30개를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헤세드라고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어제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10월 2일 날 양보윤 자매, 또 양보윤 자매가 신준우 형제하고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왔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아마 예식을 하기 전에 와서 한번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즘은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집안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 호세아와
신부 고멜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그래서 이 양가,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양가 집안이 서로 맞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왜 불행한 사랑으로 끝나고 맙니까? 너무나 두 사람은 사랑하지만 집안이 원수 집안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 청년의 수련의 첫째 날 연애 바로 알기로 해서 언급했듯이 사람을 사귀기 전에, 연애를 하기 전에, 사랑에 빠지기 전에 먼저 집안을 보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해서 너는 이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 사람과 짝으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은 아니고,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호세아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꿈에 나타나셔서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은 여자인 것을 알게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망설이고 있을 때에 호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래도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1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몸을 파는 여자나 이혼한 여자하고는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서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지자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인데, 이 호세아의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어겨가면서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인정하셨고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은 불행 그 자체였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남 일녀를 둡니다.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리적인 장소입니다. 그 성읍에 이스라엘 왕이 겨울을 나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가에 있는 중요한 그런 도시 골짜기입니다. 아합 왕이 그곳에서 나합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인공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한 40년, 50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왕이었었는데 예후 왕조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 때에 예후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4절 5절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후라는 왕이, 예후 왕조를 세운 예후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강력했던 아합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이스라엘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 성읍에서 아합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면 공포를 느끼게 하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준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가장 오래된 왕조 예후 왕조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스가랴라는 왕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살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렛의 3세가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흩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을 흩어버리고 너희의 건강을 흩어버리고 너희의 가정, 너희의 가족, 너희의 자녀, 너희의 인생, 너희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호세아에게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 로루하마는 로자는 아니다라는 부정사고 루하마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뜻은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째 딸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딸이 아니고 이 아내 고멜이, 부정한 고멜이 나가서 내연남과 만나서 살다가 낳은 딸이 이 둘째 딸입니다. 로루하마입니다. 그 딸을 낳아서 데리고 와서 호세아한테 맡겨놓고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호세아가 둘째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호세아의 심정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준 데에는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호세아의 그런 마음이다. 내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바람 피우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바람을 피우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유대감들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상실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별히 요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많은 아내들이, 여자들이 바람을 핀다라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나 프로들을 보면 외도하는 것, 불륜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아내들이 그것이 외도하는 것이 한 유행처럼 느끼게 하고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요즘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서 자유로운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남성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게 되고, 그리고 여성이 남성들보다 훨씬 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신적인 우정을 나누다가 그 다음엔 서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이 바람을 더 많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서 아내들이 바람 핀다고 하더라도 고멜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보통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만나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둘째 딸이 이 로로하마인데, 로로하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로로하마를 동네에서 부를 때, 얘 로로하마 부르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얘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야 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둘째 딸이 성장을 했겠습니까?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히브리 여인은 한 3살 정도에 젖을 뗀다고 하는데 3년 후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로암미의 뜻은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세 사람에게 지어줬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손주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름 못 지어드립니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짓습니까? 저기 부모들한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름 더 잘 지으니까 잘 짓도록 부탁을 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이름 짓는 건 너무 부담돼서 내가 못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름을 너무 잘 지었더라고. 그 젊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한테 절대로 이름 지어달라는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가 못 짓습니다. 우리 애들 이름 짓는 것도 힘들었는데. 호세아와 고멜 가정의 그 귀한 딸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형편없는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흩으셨다. 로로하마, 사랑하지 않는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다 부정적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경고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고, 호세아서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고, 깨달음을,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번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던 전성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잘 나가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고멜의 이 음란한 행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고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몸을 파는 여인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 더 남자를 만나면서 연애하고 살림 차리면서 호화롭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 남성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준다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던 그런 여인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남성들이 나를 다 채워주고 나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가 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래전 TV에서 한 순진한 시골 청년에 대한 남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순박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하고 일을 해서 재산이 80억이나 됐습니다. 이제 이 노총각인 아들에게 그 재산을 그 아버지가 다 물려줍니다. 이 시골에서 자란 순박한 노총각이 재산가가 됐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그 서울의 꽃뱀이 내려와서 그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이 순진한 시골 노총각에게 접근을 해서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화장 짙게 하고 짧은 치마 입고 도시에서 왔으니까 이 노총각이 대번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재산 80억대의 재산을 하나씩 빼갑니다. 명의를 하나씩 다 돌려서 결국에는 80억의 재산을 완전히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사이에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고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합법적으로 부부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동안 서로 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TV에서 프로그램으로 다큐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순진한 시골 노총각은 꽃배병에 당했지만 이 고멜은 제비한테 당했습니다. 제비한테.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고 몸을 팔고 있는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을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와닿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Lord said to me, go.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지금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을 팔고 있는 그 고멜에게, 아내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show your love, 너의 사랑을 그녀에게 보여주라 말입니다.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바람은 남자의 바람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여자가 한번 바람이 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고 찾아가라. 그 몸을 팔고 있는 그 업소에 찾아가서 다시 너의 사랑을 show your love, 너의 사랑을 그 아내에게, 그 부정한 여인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은 30개를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구나,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됐어도 이 아내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호세아였었습니다. 은 30개를 준비해서 갑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를 준비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서 갑니다. 은 30개를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가 있는 돈 전체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당시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보리 한 호멜반이 한 남자가 노동자가 12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은 30개를 아내를 위해서 준비해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은 30개를 가져가서 포주에게 30개를 건네고 고멜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을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30개 전 재산을 다 갖다 주면서 그 고멜, 부정한 여인 아내 고멜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보, 내가 이제부터 더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더 내가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나만 사랑하고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사십시다. 그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달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호세아가 정말로 이 아내 고멜을, 부정한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순종하지만 그런 사랑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녀의 불륜에도 어린 세 자녀를 맡겨놓고 집을 나갔어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마지막에는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이 되었어도 고멜은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성입니다. relationship,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 남편으로 묘사를 하고 이스라엘을 신부와 아내로 묘사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조입니다. 정절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외도만큼은, 불륜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말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그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해내고 회복한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빌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호세와 고멜의 이 깨어진 부부 관계가 하나님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너희들과 나와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회개와 용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멜은 자신이 저지른 외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도가 자신 본인과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적인 그 중독 현상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부부관계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력들이 동반돼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깨어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도 진실로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더 사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한 거, 고멜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 아이들을 방치하고 나가서 그런 난잡한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아내가 떠나가서 그 아내 때문에 고심하고 고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호세아의 삶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장가 가라고 하는데도 새 장가 가지 아니하고
그 집 나간 아내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속상해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음란한 아내를 가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사는 그 모습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 가정의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 가정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호세아를 보고, 고멜을 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희가 고멜이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다. 호세아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호세아의 사랑이, 호세아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러니 나는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흩어버릴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잊지 못하듯이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본문 10절, 11절,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너희 멸망한다. 너희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호세아가 다시 데려오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너희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그 후에 때가 되면 너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 한 나라가 갈려서 서로 싸우듯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서 서로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한 나라로 통일이 될 것이고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로암미를 암미로 그 다음에 로로하마를 루하마로 내 백성이 되고 내 사랑을 받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아름다운 부부 사랑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69년도에 프랑스에서 장피에르 아담스라는 청년과 베르나데스라는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부입니다. 21살의 흑인 아담스는 프랑스 축구팀의 대표 선수였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였었습니다. 백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 시대에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대에 이 아내도 남편도 굉장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후에 이 아담스가 축구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무릎 부상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무릎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는데 그때에 프랑스에서 의료계에서 이 파업이 일어나서 이 병원들이 막 아수라장이었었습니다. 전문의가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병원 상황이 그러니까 전문의가 마취하지 못하고 수련의가 마취를 했는데 실수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내의 지극정성을 보살펴서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서 정신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아내 베르나데스가 40년 동안에 매일 아침 깨워서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면도시키고 책을 읽어주고 휠체어에 앉혀서 밖에 나가서 산책도 시켜주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주면서 온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남편을 4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족관계를 누리다가 지난 6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이 아담스라는 남편이 73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번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헤세드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부부의 내용이 정말 기분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내는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아내는 10년도 못 견딜 거라고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니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그 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애탄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세상에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이름이 로암미 로루하마에서 암미와 루하마로 바뀔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바람을 멈추어라. 바람을 멈추어라. 더 이상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지 말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나와 함께 사랑하면서 깊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복된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어쩌면 코로나19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손만 잡고 나만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속히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돌아오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